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제는 그 포커스를 앞에 있는 사울에게 잠깐 맞췄다면 이제 베드로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점차 이렇게 교차적으로 그 포커스를 사울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제 그 포커스가 사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펼쳐지고 있고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확인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참으로 꿈과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가두어져서 이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편에 정치적인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힘을 지금 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에 삼엄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고 그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어떻게 풀려납니까? 천사들이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묶고 있었던 착고를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면서 베드로를 밖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천사들은 사라졌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볼까요? 교회가 고난의 시기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저희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 무슨 뜻이죠?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느낀 점 보면요,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것이 생명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강하게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 나는 눈앞에 고난이 닥치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질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사람들을 찾아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잊혀지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깜빡하는 게 있어요. 그때가 되면 당황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가정, 직장, 교회 등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정, 직장,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관계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자 이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혹시나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특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무릎이, 그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재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으로는 또 월요일날 뵙겠네요. 안녕히 계세요.